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1페이지 또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대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교회인데요. 일단 사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니 일곱 영과 일곱 별은 교회를 의미하죠. 앞에 1장에 보면 이제 일곱 영과 일곱 별 둘 다 등장하죠. 20절에서 등장하죠. 일곱 별이 이제 교회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주권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제 앞으로 세 교회에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알고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금이 나는 도시였다 그래요. 금이 나는 도시였고, 그리고 과거에 왕국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그리스에게 점령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점령당해서 이렇게 어떤 국가의 수도 기능은 없어졌지만 아주 아무튼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또 그런 시련이 많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전쟁도, 어떤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전쟁도 많이 겪었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었다 그래요. 자연 재난도 있었고. 그래서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종교성이 어떤 것이냐면 생로병사에 관한 뭐 그런 자연 숭배 사상이라고 하는데, 주석에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나 그러니까 죽음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이제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제가 잠깐 기억나는 것은 이제 그 과거에 정확하게 몇 세기인지 모르겠지만 유럽에 한 그때 그 그림 같은 걸 보면요, 정확하게 몇 세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거라서요. 그림에 이제 뭐 죽음을 상징하는 것들을, 조형물 같은 걸 그려놓은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해골을 그려놓는다든지 썩은 사과를 그려놓는다든지 그런 그림을 그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렘브란트 뭐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때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전쟁도 많았고 죽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그게 메멘토 모리인가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주변에 전쟁도 많고 재난이 많고 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죽음에 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명과 죽음. 그래서 그런 것에 관련된 종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서 생과 사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살았다라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생기가 넘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름이라는 것은 평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있는 그런 교회, 그렇게 알려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아주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알려져 있지만 너의 행위를 아노니 사실은 죽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보통 칭찬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기는 다짜고짜 책망부터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책망부터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시는 거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다 죽은 건 아니고 다 완전히 못 써먹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은 것을 굳게 하라는 거, 지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원래 왜냐하면이 이제 원문에 있는데, 왜냐하면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교회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너희는 죽은 자와 같고 그래서 남은 것을 지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방을 내리신 거예요. 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것보다는 기억하라라는 게 더 적절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는지,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들었고 구원을 받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은혜를 기억하면 어디와 연결됩니까? 회개와 연결돼요. 지키어 회개하라. 지키어 회개하라.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순종하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순종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하고자 할 때 이런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들은 바가 있다면, 은혜를 경험한 바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킴이거든요.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뒤에 또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가 있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임하다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거기에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 사대 교회가 좀 문제가 많은 교회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몇 명은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기는 자이죠. 이들이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책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이 다니엘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래서 그 책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기록된 자는 구원함을 얻고, 반면에 기록이 안 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살생부와 같은 책이죠. 생명책이지만 심판의 근거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그런 책이에요. 근데 그런 책에 기록을 해서 흐리지 않겠다. 아주 새겨 넣겠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시인하시겠다는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법정을 생각하면, 재판정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돼요. 증인이 와서 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면 무죄가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그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정에서 시인하시겠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다 같은 의미긴 하지만 이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뭔가 문이 있다는 거죠. 문. 그리고 나서 또 9절에서 8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열쇠와 같은 거죠. 그런 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8절에서도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니까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는 문이 열려 있다. 이제 일단 여기 두고요. 지금 계속 읽어보면은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또 얘기하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문구가 뭐냐면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고 영향력이 적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죠. 그런데 이것이 9절을 바탕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자칭 유대인, 앞에서도 나왔었죠. 다른 교회에서도요.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는 거죠. 얘네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아주 정부에 반역하는 무리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면 이제 그들의 이제 그 성도들의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또 아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유난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데, 고난이 있는데 이 교회는 사실 작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면은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7교회 중에서 가장 가장 상태가 좋은, 예수님께 인정을 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이제 빗대서 앞에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이 막힌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문이 닫혀진, 막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난 무리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히려 그들의 문은 열려 있다. 그리고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10절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여기서도 어떤 말씀이라 그러냐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해요.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의 때는 어떤 때냐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거예요. 9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자들,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모임들을 그 저희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심판의 때는 분명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거는 어떤 궁극적인 심판의 그러니까 종말의 완성,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또 자칭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사탄의 모임이라는 이런 악한 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했지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역전이 돼서 오히려 그 교회 앞에 절을 하게 해서 교회 이름을 높이겠다. 이런 역전을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9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겠다라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좀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유대인들, 이 사단의 모임, 이런 것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가, 몇을 내게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헬라어 전치사를 좀 뭐랄까요,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전치사를 그 속하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거짓말하는 자들, 그 사단의 모임에 속한 자들을 너에게 주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이런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지킨 사람들은 12절에 이긴 자죠. 그래서 11절에서 한 번 더 굳게 잡아 믿음을 지켜라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12절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은 뭡니까? 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기둥 빼면 집이 무너지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의 성전이라는 것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하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라오디게아에 대한 메시지와 관련돼 있죠. 또 15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행위를 안다. 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도시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물을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어떤 곳에서 이제 파이프로 물을 이제 공급을 했는데, 이어서 공급을 했는데, 이게 오다 보면은 물이 미지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미지근한 상태의 물은 참 마시기가 역하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이상 들으신 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이것이 어떤 열심에 대한 얘기라고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열정으로만 이해를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네가 덥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죠. 어떤 열정을 의미하면 네가 차갑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든지 또는 덥든지 이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열정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다고 하는 게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분명히 입장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입장을 분명하게 정리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17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교회에 깔려있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다,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상고연을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사취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물은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요. 저들은 장사꾼이라는 거예요. 상인인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기를 친다는 거예요. 거짓 저울을 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다. 내가 이렇게 해서 재물을 얻었는데 나는 전혀 꺼리끼는 것이 없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호세아서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면 그냥 거짓 저울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는 상태죠. 그런데 단순히 어떤 사회적인 일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또한 이런 불의한 것에 또한 뭐가 짝을 이루냐면 우상숭배와 짝을 이루어요.
그럴 만도 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정의로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 우상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쿨해요, 참. 뭘 하든 뭐 거짓적으로 갔든 뭐 정직하게 살든 뭐 나쁘게 살든 크게 신경 안 써요. 도덕적인 거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의하고 우상숭배 이런 것이 호세아서의 바탕이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런 비슷한 의미에서 17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이 어떤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잘 모르니까 이 구절만 보면 정말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거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떤 부자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부자라는 거, 정의롭게 부를 쌓았다는 것일까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되게 있다는 것일까요? 다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의심스러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처방합니까? 18절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금이라는 것은 부유하게 되는 것, 금이 많으면 부유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단한 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그걸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물질적인 부는 아닌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부라는 것은, 영적인 부여라는 것은 그런 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것이죠. 연단했다는 것은 금에서 불순물을 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쳐서 모양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고, 그리고 흰옷도 마찬가지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부자들은 얼마나 이 패션에 그러니까 얼마나 패션에 선구주자 아니겠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그죠? 아주 좋은 소재의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흰 옷을 입어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사람들이 못 본다는 거죠. 뭘 못 본다는 겁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앞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뭘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셔서 무슨 일을 하냐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데 19절과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책망하고 징계하면 아프죠. 그런데 이 징계라는 이 단어는 훈련으로 바꾸는 게 더 적절해요. 책망하고 징계하고 비슷한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책망하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돌이키라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어디서 집이나 어디나 뭐 이렇게 어디서 컴퓨터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죠. 딱 보면 무슨 딱 느낌이 와요. 이 구절 20절만 딱 보면 되게 예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거구나. 예수님이 초대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이해를 하지만 이 문맥을 보건대 20절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20절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가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인을 찾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두드리는데 문을 강제로 열지는 않는다는 거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고 포기하지 않고 책망하고 훈련시킬지언정 끝까지 두드리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18절 18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얘기하는 거예요. 연단한 금, 흰옷, 안약, 그것을 그런 다시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1절의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뭐라 그래, 이거 정확하게 뭐라고 정확히 용어는 모르겠는데요. 또 이제 평행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기고 그리고 어디 앉아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거. 그러니까 이해하겠습니까? 한 번은 교회 입장에서 얘기하고 한 번은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이긴다. 그리고 어디 앉는가?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걸 똑같이 교회 입장에서 한 번 얘기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썼냐면 교회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건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게 계속 일곱 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뭐냐면 별로 긍정적인 얘기는 없고 맨날 영적인 얘기만 하고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고 그런 것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10절에 보시면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너를 지키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근데 이건 그 시험의 때는 마지막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어떤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에 면하도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수록 너를 지켜주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지 않아도 당장 뭐 이렇게 도와주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장 뭐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시고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어요. 이 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거거든요. 교회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민원센터, 고객센터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이번 주에도 역시나 설교 준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이런 점이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자니 당장 도움이 되는 그런 위로가 되는 것도 별로 없고 당장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좀 뭐랄까요, 시야가 좀 넓게 봐야겠다라는, 저의 삶을 좀 넓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얘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취할 말씀이 정말 뭐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짜내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쥐어짜내지 않는 이상 있는 그대로 보면은 별로 개인적으로 적용해야겠다는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지 않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죠.
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그건 근데 애매하죠. 모호하고요. 그리고 우상숭배가 여기 또 핍박과 우상숭배 이런 바탕이 있는데 우리 삶에서 뭐가 우상숭배고 그런 것도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까? 그러면 너무 어려워지죠. 항상 그런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게 우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또 그러면 모든 욕구가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취할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분명히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개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물론 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지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곳의 어떤 공동체의 생각, 분위기, 또 사회적인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만의 특성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면을 자꾸 찾을 수 없는데 찾으려는 마음이 있는 이유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관심사가 각자의 개개인의 삶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렇게만 바라보면 더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들만의 책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역사를 보건대 일제시대에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조선에서 이제 생겨났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일제가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핍박했다기보다 이제 일제 강점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교회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닌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지식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막 그 3.1운동 공동선언 할 때 그 공동대표에도 기독교인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아직 그 한국교회를 이렇게 그 리드를 할 때요. 그때 보니까 상황을 살펴보니까 일본 정부에 까불었다가는 한국교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정교 분리 원칙을 세웠어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갓 태어난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긴 했는데 그런 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만 다루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을 생각해봐서 이제 좀 더 넓은 좀 사회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런 전통이 또 없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진보적인 측이 아니라 이렇게 보수적인 교회, 저희는 다 보수적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대원이나 이런 데서 그런 것을 강조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럴 만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소양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관심 있으면 찾아보는 정도지 그걸 뭐 전문적으로 배운다거나 이렇게 저만이 어떤 그런 사회를 보는 안목, 틀 이런 것이 되게 어설픈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사회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지막에 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에 17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만연한 사회예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방 신을 숭배하는 종교 행사에는 경제적인 그런 활동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거기에 뭐 예산이 투입되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걸까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극단적으로 이제 얘기해서 여러분 모든 것에 뭐 절대로 뭐 이렇게 뭐 정부나 뭐 이런 것에 타협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상황만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사회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만을 관심 갖는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예요? 오로지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범주를 제한시켜요. 가족, 친구, 착하게 해주는 것, 좋은 말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고, 도와주고, 봉사해주고. 그 잘못된 건 아니지만 딱 그 범주에 한정하게 돼 있어요. 물론 큰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사역을 하기도 해요. 뭐 보육원도 하고 노인센터도 하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색이나 이런 건 찾아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되게 중립적이고 제한된 쪽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은 대한민국 또한 시민이잖아요. 정치적인 의견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에 대한 뉴스를 보면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제가 어떤 것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범주를 좀 넓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제자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런 사회적인 이슈, 근데 또 사회적인 이슈와 또 우리가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앞으로는 점점 더 이게 사회와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외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모르겠어요. 60대 이상 분들은 이제 SNS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카톡이나 이런 메신저는 하지만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다 해요. 근데 이 SNS의 특징이 뭐냐면 이 정보가 엄청 빨리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엄청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거나 이런 거, 사회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계속 외면하면 그냥 우물안의 개구리만 되는 거고, 그냥 나의 어떤 교양이나 이런 것을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공동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앞으로 젊은 사람들은 또한 우리 정치적인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저희 촛불을 켜본 경험이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그냥 입 꾹 닫고 전혀 얘기 안 하고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는 게 자꾸 이제 제가 이게 칭얼칭얼 되는 건데요. 어려운 이유가 저도 이제 막 관심을 갖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정리가 된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어떤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넓게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뚜렷하게 어떻게 정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사회적인 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와 또 경제적인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따 문제, 예를 들어 왕따 문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는 저도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간 세대인데요. 아날로그 경험도 있고. 근데 아날로그 세대들의 왕따와 지금 디지털 세대의 왕따가 달라요. 왜냐면 이 아날로그 시대의 왕따는 말 그대로 눈앞에서 왕따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디지털 시대의 왕따는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그 눈앞에서 왕따가 있기 전에 이 온라인상에서 왕따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카톡에서 왕따가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계속 왕따 문제가 이제 좀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뭔가 다른 이유로 이제 어떤 이유로 이제 왕따 됐다면 이 디지털 시대의 왕따는 이 특징이 뭐냐면 직접 소통을 안 하죠. 카톡으로 소통을 하잖아요. 카톡은 글이긴 하지만 이제 직접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공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막 욕하는 거하고 얼굴을 보고 욕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디지털 시대의 왕따가 전혀 다른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중생 폭행 사건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그런 삶과 무관치가 않아요. 무관치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면을 또한 이 교회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마디로 교회가 뒤처지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오늘 참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교회는 단순히 우리 개인만의 문제는 신앙은 우리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